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1958년 4월 25일) 꽤 됐죠? 66년 전의 얘기입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9시경에 미국 펜실베니아 주 대학 주변 해밀턴 거리 36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한국인 유학생 오희노 씨가 당시 26살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기 위해 집 앞에 있는 우체통으로 다가가는 순간에 근처에 숨어있던 흑인 불량배 11명이 오 씨를 에워싸고 폭행을 합니다. 정신없이 얻어맞았던 오 씨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창밖에서 그 광경을 내다봤던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오 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금방 숨을 거두고 맙니다. 오 씨가 머물렀던 작은아버지 오기향 목사의 집을 나선 지 5분 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범인들은 근처 교회에서 열리는 청소년 댄싱 파티 입장료 35센트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소식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시민들은 35센트 때문에 사람을 죽인 범인들의 이 비인간성에 경악을 했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잔혹함에 분노하게 됩니다. 여론도 들끓게 됩니다. 범인들이 비록 청소년들이었지만 극형에 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만 갔습니다. 검찰도 중벌을 내리기 위해 유명한 검사들을 배정합니다.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배심원들도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1명 중에 3명이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시민들은 이 오 씨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오 씨의 장례식 사진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했는데, 필라델피아 시장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사진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준비가 안 되나 봐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오 씨의 아버지 오기병 장로가 한국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아들을 죽인 범인들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과 이들을 위해 가족들이 모금한 미화 $500를 보내기로 했다는 내용이 그곳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승화시켜 기독교적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고 큰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인간성 마비에 대해서도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희생자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몰랐습니다. 교육적 빈곤이 살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직업교육과 사회직응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이와 죽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며 우리를 기독교적 사랑과 친교 안에 연결하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의 피부치인 아들을 죽게 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기병, 오인호 아버지 올림. 오 장로의 편지로 미국 사회는 또 한 번 들썩이게 됩니다. 당시 언론들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향해 용서와 자비의 손을 내미는 오 씨 부부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500는 큰 돈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2센트에서 35센트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한 사람의 약 $50만 정도 되는 가치가 되는 거죠. 오 씨 가족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라며
오시의 가족이 보여준 용서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 샀습니다. 필라델피아시에서는 모든 비용을 유가족을 위해 지불하고 오시의 시신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장로는 오히려 아들을 미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의 무덤을 통해 미국 국민들이 교육적 빈곤이 청소년 범죄의 1차적인 원인임을 자각하고 청소년 교육의 책임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시의 죽음 이후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오히노 기념 장학금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모금하게 됩니다. 그 장학금으로 2명의 한국 학생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입학해서 박사학위 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들도 성금을 160만 달러를 넘게 모금을 해서 숭실대학에 전달하고 일부는 적십자사의 사회복지기금으로 기부하게 됩니다. 1962년에 미국 장로교회가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An Epistle from Koreans, 한국에서 온 편지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5천 곳이 넘는 미국 교회들에게 상영을 하게 됩니다. 범인 중 한 명은 훗날 오 씨의 부모님에게 용서를 비는 진정의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처럼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고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바울 사랑방 헌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는지 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계속해서 제가 비유 강해를 설교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강해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용서에 관한 비유죠.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갈 때입니다. 베드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됐어요. 앞에 2장 전에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행간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2번까지는 용서해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가르쳤거든요. 랍비들은요 3번까지는 용서해라, 이렇게 그 당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면서 4번째는 너희들이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7번까지 하오리까 한 거는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알겠죠? 그 당시에는 많아야 3번까지 용서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주님 2배 반을 더 써가지고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는 마음속에 흐뭇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실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베드로야, 너는 진짜 마음이 천사구나. 에? 야, 내 생각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리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생각에 랍비들이 3번이라고 하니까 4번이면 정말 충분할 것 같아. 야, 4번도 좀 힘들지 않겠니? 3번까지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도 4번 용서하는 사람은 없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엄청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예.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웃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이 지금 나를 엄청 칭찬할 거야. 그러고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 7번을 70번이라도 이 말은 뭡니까?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몇 번을 용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몇 번을 용서하고 있을까?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비유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연극으로 말하면 3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막. 1막은 뭐예요? 어떤 종이 큰 빚을 지었는데 이 빚을 갚지 못했지만 용서를 받는 것으로 1막이 끝나요. 이제 2막은 씬이 바뀌어가지고 이 탕감받았던 이 종이요 다른 종에게, 이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에게 안 갚는다고요. 그죠? 이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이 2막이죠. 3막은 다시 씬이 바뀌어가지고 1막과 같은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주인이 원래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죠? 이리 와. 너
내 얘기 들었어. 그리고는 원래 이 탕감해줬던 사람을 불러서 빚을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가둬 있어 라고 벌을 내리는 것이 이 산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1막에 나와요. 10,000달란트,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큰 돈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가장 큰 숫자는 만이었어요. 만. 우리도 어렸을 때요, 예? 어렸을 때 가장 큰 숫자는 만이었어요. 예, 만. 저는 뭐 어렸을 때 맨날 1원 주세요, 1원 주세요 용돈, 1원 주면 가서 아이스케이크도 사 먹고, 1원 주면 그죠? 과자도 사 먹고. 근데 그 당시에 뭡니까? 10,000원.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숫자, 10,000원. 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저희가 그때 초등학생 때 저희가 집을 샀는데 상주업에, 그때 저희 아버님이 7만 원 주고 집을 사셨던 걸 아직도 좀 기억을 해요. 7만 원 주고 집을 사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다 하는 걸 보게 돼요. 가장 큰 숫자. 자, 그런데 10,000달란트 그렇게 말해도 그죠? 예. 하나님도 만복에 거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복이 제일 많으니까. 자, 근데 어쨌든 금 10,000달란트가 얼마인가? 자, 이거는 900만 온스에 해당돼요. 알겠죠? 900만 온스. 1온스가 몇 그램이죠? 28g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시세를 따져봤어. 시세를 따져봤더니 지금 금값이 1온스에 2,463달러예요. 미화로. 한 2,5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환산을 하면 900만 온스를 환산하면 221억 달러예요. 221억 달러. 예. 너무 크니까 뭐 감이 안 오시죠? 예. 10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22,100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도 상상이 안 돼서요. 한국은행에서 10,000원짜리를 여러분 새 돈을 받아가지고요 8톤짜리 트럭에, 8톤이면 이삿짐센터 가장 큰 트럭이 8톤이에요. 예. 저도 그 트럭 몰고 아르바이트 해봤습니다. 이 8톤짜리 트럭에다가 10,000원짜리를 가득 채우면 31조 한국 돈으로 그러면 400대가 필요합니다. 8톤짜리 큰 트럭 400대에다가 10,000원짜리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것을 꽉 채운 돈 31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빚진 사람이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런 건 자꾸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선한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이걸 먼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채를 갚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 뭐죠?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 이 말은 완불되었다, 그 말이죠. 두 친구가 사막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한참을 걸은 뒤에 좀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따기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뺨을 맞은 친구는 매우 아팠지만 아무 말 없이 모래 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이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뺨을 때린 친구가 서둘러 들어가서 이 친구를 구해줬어요. 친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이 뺨을 맞은 친구가 돌에 이렇게 글씨를 새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했다.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봐요. 아까는 모래 위에 썼는데 왜 이번엔 돌에 써?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까 모래 위에 쓴 거는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지어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래 위에 글을 썼지만 나에게 선을 행한 것은 절대로 바람이 그것을 지울 수 없도록
돌에 새겨 넣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한다면 우리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내게 좀 잘못하고 내게 좀 실수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것들은 돌에 새기고, 그죠? 반대로 나에게 정말 잘해주고 나를 섬겼던 것들은 모래 위에 서서 바람 한번 불면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보십시다. 그죠?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참 상처를 준 것들은 모래 위에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방 풀어버리고, 그리고 잘해준 것들은 돌에 새겨서 영원히 잊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막에서 마지막 장면은 이 왕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종과 종의 아내, 자식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한 돈에, 빌려준 돈의 일부라도 건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빛을 탕감해준 유일한 이유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왜 용서해 주셨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전 제가 새가족반에도 간증을 하고 가끔 간증을 하지만, 제가 참 목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서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가 황홀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셨죠? 1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불쌍히 여겨줘서 탕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막입니다. 두 번째 막 용서받은 불의한 자예요. 그죠? 용서를 받았는데 불의를 행한 자가 이 막에서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다 같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 보통 가난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그죠? 그러면은 100일 일한 거. 요즘 일당을 한 200불 쳐볼까요? 한 2만 달러 될까요? 그죠? 2만 달러면 빚이죠, 그래도. 그죠? 빚을 할 수 있죠? 뭐 200불도 아니고 2만 달러 정도면 빚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빚졌던 돈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예, 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이웃들과 100데나리온 정도의 이런저런 잘못을 주기도 하고 받으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항상 100데나리온이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한 행동은 항상 10,000달란트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다른 사람이 내게 한 것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잘못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전에서 오인호 씨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식을 이국 땅에서 죽인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용서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내게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한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이 정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자는 불의를 행했다고 말해요. 옳지 못한 행동이죠. 28절 아까 읽었는데 목을 잡았다 했죠. 그래서 28절에 목을 잡았다. 로마법, 이 당시 로마법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옷깃을 절반 잡는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법으로. 아셨죠? 목을 잡으면 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피의자가 질식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절대로 목 잡는 것은 금하고 있어서 법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은 친구의 목을 잡았어요. 원어 의미를 좀 더 생생히 번역하면 모가지를 비틀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셨죠? 예, 목을 잡고 목을 비튼 거예요. 그죠? 예, 빨리 돈 내놔 하는 아주 나쁜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또 28절에 빚을 갚으라, 이 말은요 단지 100데나리온 가져와 이 말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은 빚을 잘 갚는 거야
이런 식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도 모독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무슨 큰 죄예요. 그런데 가난해서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의 인격마저도 모독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무서운 눈으로 비판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 준 말은 그 사람을 위해 충고해 줬다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말은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쉽게 침범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영역에 들어오면 공격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내 잘못에 대해서는 두 눈을 감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왕이 이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한 것은 당연합니다. 불의를 행했다는 것이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을 받아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상대방이 내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응당히 할 말을 해주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혹은 그 사람에게서 내가 손해를 배상받는 일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불의를 행했다, 옳지 않은 행동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또 골로새 3장 13절에 다 같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했습니다. 약 2년 전 뉴질랜드에서 운전미숙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서 자신의 4살배기 아들을 숨지게 한 10대 청년을 용서한 에마 우즈라는 30대 여성이 올해 뉴질랜드인으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오세디 유죄를 인정했을 때 재판장에게 그를 감옥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번 실수를 그의 인생의 파멸의 기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자기의 아들을 잃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를 진정으로 용서함으로 뉴질랜드 전체의 시민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엔 새가족반에서 좀 간증을 했는데 근래는 새가족반이 좀 짧게 되면서 간증이 좀 빠졌습니다.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 아버님의 간증입니다. 제 부모님이 제 딸이 돌 때 호주에 오셔서 9개월을 살다 가셨습니다. 여러 간증이 있지만 한국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급하게 국제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끊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 이윤적서 보니까 지금이야 자동이체 이런 것이 있지만 그 당시는 외국에 올 때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를 내야 되니까 제 아버님이 그 통장에 이제 돈도 찾고 해야 되니까 인감 도장,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작은 아버님 삼촌 댁에다 맡겨놓고 오셨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갔더니 그 시골에 논이 있는데 이 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논을 이제 우리 작은 집에서 작은 아버님 이름을 싹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배경이 참 복잡한데요. 제 아버님이 장남으로서 일찍 경찰 공무원이 되셔서 돈을 모을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시골에 땅을 샀는데 나중에 이제 상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하고 보니까 그 땅들이 다 우리 삼촌들, 우리 고모들 이름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는 아버님이 참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 부모님께 참 이렇게 불효할 수도 없고 그때는 정말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머니는 다니셨는데 할아버지 안 다니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 막 너무 큰 고민을 하고 동생들에게 그냥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거의 뺏기다시피 하고 주신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땅인데 이 아버님 명의로는 그 땅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그죠? 이제 뺏기게 되고 땅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그런 어떤 뭡니까? 동생이 가져갔다는 그런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거. 또 뿐만 아니라 어때요? 또 정말 이제 자식들 볼 면목도 없고 이런 그런 큰 상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어요. 저와 함께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동생을 잃든지 땅을 잃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잃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는 결론이 안 나온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버님, 매우 힘드신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이왕 그 땅을 뺏길 거면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를 불러놓으시고 너희들이 이 땅 전부 너희 땅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만 내 땅인데 얼마나 이 땅을 옛날부터 갖고 싶었겠냐. 내가 눈치가 없었다. 진작 이 땅을 너희들한테 줄 건데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는 거니까 너희들이 마음 편하게 너희들이 갖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기도해 보겠다고. 그리고는 3일을 금식하시고 그걸 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3일을 금식하시고 삼촌과 숙모를 불러다가 그렇게 정말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집안이 망해서 어려웠다가 우리 할아버지 때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게 자수성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숙모가 시집 올 때는 너무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우리 숙모가 키가 1m 70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인이죠. 이렇게 건강한 숙모가 시집 와서 좀 뼈를 깎는 고생으로 농사 일을 해가지고 해마다 땅을 사서 이미 그때는 정말 큰 부자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작은어머님이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사채업자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그 선포를 하고 난 뒤에 며칠 있다 돌아오던 주일날 작은어머니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왔어요. 이거는 상주시에서 톱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 사채업자가 교회를 갔다는 게. 예. 그리고 교회를 나오신 지 6개월 만에 위암 말기가 발견이 돼서 세례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웠던 이 용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용서의 선포를 제 아버님이 3일 금식하시고 불러서 용서를 선포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 결과 아버님이 평생에 기도했던 우리 작은아버님과 작은어머니의 영혼 구원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경우가 많은 경우 보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보겠습니까? 3번, 용서를 실천한 의인이에요. 세 번째, 용서의 연관성 및 당위성. 무슨 말인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연관성과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죠?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제목에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비례해서 같이 내가 우리 이웃의 죄를 이만큼 용서했으니 하나님 저도 이만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50데나리온 용서했으니 주님 저도 50데나리온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기도하는 거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 멈추고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 뛰어나갔다는 그런 역사를 많이 읽어보게 됩니다.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아가 용서는 심판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실천하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결산을 해주신다 이거죠. 오늘 비유도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죠? 예, 임금이 결산할 때에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용서를 실천하고 살았는가, 이게 결산될 거다 이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용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하나의 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압니다. 요셉을 그냥 봐주기 위해서 안 죽인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죽여봐야 자기에게 별로 이득이 없는데 노예로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안 죽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죽인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는 애굽에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리가 되어서 말 한마디면 자기 형들을 모조리 복수하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을 얻었어요. 그런데 형들을 용서해요. 왜 그랬을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를 보냈다. 또 8절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어때요? 내게 잘못을 한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삶도 하나님은 분명히 섭리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나쁘고 인간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의 잘못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오래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호주에 사기당해서 호주로 온 사람입니다. 사기당해서 호주로 왔지만 저는 호주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은 저를 사기를 해가지고 저에게서 돈을 빼앗아 갔지만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호주에서 목회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죠? 예, 죄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나에게 행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범죄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심판자는 하나님만이시다. 내가 아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성숙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칭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게도 원수가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원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뭐 별로 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별로 큰 것이 아니에요. 그 원수 때문에 잃어버린 건 뭐 돈이야 있다가 없어지는 것. 예,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오인호 씨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오인호 씨와 함께 살았던 오기향 목사, 사건 이후의 이 비극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소망으로 승화시킬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도 상의했어요. 범인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흑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해서는 이 사건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결국
사제를 들여서 오히노 기념 코리아 센터를 건립하고 가족들이 보여준 이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보시는 이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는 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 한국에 가난했던 시절에는 한국인들을 섬기는 일도 하게 되고, 그리고 1.5세, 2세들이 생기면서 그들에게 한국 문화와 전통을 가르치는 센터로 사용하기도 하고, 90년대 들어선 이민자들의 실제적인 그러한 이민법 이런 것들을 돕는 그러한 서비스를 펼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2006년에 이 센터를 운영했던 오기학 목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부터는 이 센터는 현재 사역이 멈춰져 있고, 건물은 보시다시피 잡초가 우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이노 씨 가족들이 보여준 용서의 그러한 실천은 길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노 씨의 그 묘비명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밑에 To turn sorrow into Christian purpose. 슬픔을 기독교적인 소망과 목적으로. 참 멋진 말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들을 위해 선처를 호소한 오 씨의 부모님이 보내온 편지의 일부분을 묘비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부터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는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용서를 받아야 될 잘못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가 안 돼, 그것만큼은 안 돼라고 하는 그것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용서를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 바울 사랑방 우리 형제들 나이 정도 되면 인생에 이미 굴곡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를 실천해야 될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했습니다. 이 용서를 실천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알량한 남은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법정 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많이 있고요. 이미 나서 그때 좀 서운하게 했던 그것 때문에 그 자존심 상한다고 평생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평생 안 보고 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구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지금 내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엎드려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또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버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외출을 하셨는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건강한 사람이 20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반에 겨우겨우 그런 말을 하셔서 가셔가지고 65년 전에 딱지치기 하다가 마음 상하게 한 친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시는 것이 마지막 외출이셨습니다. 여보게,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65년 전에 딱지치기 하다가 자네하고 나하고 7살 때 자네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내가 생각났네. 내가 그때 자네에게 용서를 구했는지 몰라서 이렇게 찾아왔네. 그러시고 65년 전에 7살 때 딱지치기 하다가 마음 상하게 한 친구에게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버님의 마지막 외출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